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김영진 청년, 김영욱 성은 성도, 김장태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서승범 집사님, 이진아 집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손길 가운데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존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 이 말씀은 표제처럼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을 살아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이 생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감사할 게 어디 있냐, 무슨 신께 감사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되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곧 망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어질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가? 아니에요. 우리 11절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망했다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고레스 칙령 이후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가? 아니죠. 회복이 되어지긴 되어지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한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겠는가? 상황은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량할 수 없는, 정말로 어떻게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의 고백이 그것이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들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자체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곱씹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크게 되었던, 작게 되었던, 살아있는 것,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회복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시편 기자가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 이 구원이 원어상에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여기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벌어진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지금 이 고백이 되어지는 시점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시점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믿음으로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멸망도 하지 않았고요. 멸망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남은 자가 돌아오는 회복의 일들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봤을 때 뭔 뜬구름 잡는 얘기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신앙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들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신앙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 확신이 되어짐에 감사하는 것이죠. 손에 쥐어지진 않지만, 손에 쥔 듯이 살아가는 증거가 이미 내 손에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나를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되어야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는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힘이 되는 것.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 손에 힘을 빼는 훈련, 내 몸에 힘을 빼는 훈련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높음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은 유한합니다. 내 힘은 무궁무진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시달리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이 이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전도대를 맡았고, 동광교회에 처음 이제 부임하면서도 19년도에 땅끝 전도대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었어요. 전도대를 이제 담당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지 않습니까? MT를 가게 되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유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염두를 해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조개를 캐는 곳에 간다든지 매실을 딴다든지, 저희 동광교회 와서는 19년도에 사과 과수원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MT의 장소를 정해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좀 누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땅끝 전도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가? 영혼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수학의 것들을 굉장히 그래서 기뻐해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감격, 그리고 그 열심과 감격이 넘쳐 흘러서 이웃들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지만 그 샘의 우물을 퍼서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남에게 줄 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껴준다. 물론 사랑하고 아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방 지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다면 퍼주고 퍼줘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왜 기쁨으로 우물의 물에서 물들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팔 때마다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기 때문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아직 예언의 일들이 시작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징조가 보여지고 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감사할 것들을 넘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국 중에 선포되어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어떻게 보면 명령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하나님이셔요.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뻐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진짜 연약한 성정의 인간인데 이 연약한 성정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연약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로 앉혀주신 것이죠. 궁휼하심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사역들을 담당해 주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끔은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내가 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만약 그 사역들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드러낼 것인가 상고하는 것이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 그의 이름을 높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분명한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 삶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5절,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성정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신 것,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이사야에게도 고백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어둠의 사도가 아니라 빛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온의 주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히 그분께서 그 왕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 안수집사, 집사이기 이전에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면 감사한데, 그 하나면 충분한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신 지극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권세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로 이제 이번 주면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면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부흥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있어질 우리 특밤과 이번 주일부터 진행되어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 유기성 강사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로 달려나올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